5차원의 비밀. 현대 물리학과 가톨릭 신앙이 만나는 지점. 5차원 세계에 하느님이 계신가? 성경과 차원의 만남. 잠시 심호흡을 2번 정도 하시고 차분한 몸과 마음으로 듣고 묵상을 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이서 4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고린토 전서 13장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우린 두 눈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볼 수 있다 고역설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길이와 너비, 높이 세 가지의 공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라는 네 번째 차원이 더해져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톨릭 교회는 과학적 발견에 대해 매우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미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를 통해 빅뱅 우주론, 진화, 기후,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포진한 연구소가 있으며 천문대도 오랜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지구별의 평화와 우주의 근원과 계속되는 창조의 과정을 연구합니다. 가톨릭은 진화론을 모두 긍정하는 진화론적 유신론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빅뱅 이론이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개입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진화론이 단순한 가설 이상임을 인정하며 신앙과 이성은 동일한 진리의 두 날개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우주론 역사에서 빅뱅 이론, 원시 원자 모델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벨기에 출신의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였다는 사실은 과학과 신앙의 공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르메트르 신부는 과학과 종교가 진리로 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이며 이 둘은 서로 개입할 수 없지만 모순되지도 않는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교황청은 우주의 광대함이 너무 소모적이라 외계 생명체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에 인류는 진화하도록 창조되었다로 정리합니다. 지금도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역사는 차원의 확장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뉴턴은 절대적 공간과 절대적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주를 변하지 않는 무대 위에서 사물들이 움직이는 장면처럼 이해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무대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공간과 얽혀 있으며 중력은 공간의 굴절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느끼는 시간조차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과 함께 휘어지고 영향을 주고받는 4차원의 시공간임을 뜻합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더 깊은 차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주의 근본 입자는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끈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끈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진다는 이론, 바로 촉근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진동이 가능하려면 3차원 공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진동이 울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했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주는 10차원 혹은 11차원일지도 모른다고. 그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바로 5차원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5차원을 논하는 두 가지 주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물리학 교수인 리사 랜들은 1999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5번째 공간의 여분 차원이 존재하며 이 차원이 우리가 사는 4차원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네 가지 기본 힘,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중에서 중력이 유독 극단적으로 약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랜들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세계 안의 힘이 아니라 5차원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우리가 사는 4차원 세계가 5차원 공간의 그림자이거나 수채구멍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5차원 개념은 이미 1920년대 초에 칼루차 클라인 이론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5차원 시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중력과 전자기력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통일하려 했습니다. 칼루차의 가설에 따르면 5차원 계량을 분해하면 4차원에서는 아인슈타인 방정식과 맥스웰 방정식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며 중력과 전자기력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5번째 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는 축소화 과정을 거쳐 플랑크 크기 정도로 매우 미세한 원형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되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근 이론과 M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처럼 수학적으로 차원을 늘리면 힘을 통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따라 더 높은 차원을 연구합니다. 촉근 이론은 모순을 피하기 위해 10차원 시공간을 필요로 하며 이를 더 발전시킨 M 이론은 11차원 우주를 가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5차원 이상의 고차원 이론들은 현재까지 실험적 검증이 불가능하며 수학적 구성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5차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힘의 균형을 결정짓는 숨은 구조로 가정됩니다. 우리가 멀리서 수도호수를 보면 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3차원 공간인 것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층위의 실제, 그곳에서 우주의 법칙이 만들어지고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기어다니는 개미가 걸어다니는 강아지를 이해 못하고 강아지가 날아다니는 새의 움직임과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4차원 시공간을 넘는 5차원 이상의 세상은 도무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렴풋이 거울에 비친 듯이 볼 뿐입니다. 수학자들이 수학적 증명은 차치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라고 말하며 가톨릭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하느님의 차원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시간이 우리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이서 3장에서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란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분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사랑하시죠. 그것이 하느님의 차원, 영원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은 하느님의 영적 초월성과 말씀의 시연에 대해 강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이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셔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예수님의 부활은 5차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체는 더 이상 3차원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 영광스러운 실제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빵이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완전한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 성체는 하느님의 차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성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기적이 발생하는데 의심하는 신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암시와 힌트를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리도 의심이 심하냐? 아직도 믿지를 못하겠느냐?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다. E=mc제곱.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물질과 영은 서로 다른 모습의 동일한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에너지의 근원처럼 모든 존재 안에서 움직이고 빛나고 살아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은총이란 하느님의 차원이
우리 차원 속으로 스며드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작용합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다차원 우주는 성경의 하늘들과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늘은 복수형입니다. 즉, 단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하늘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 예수님의 승천, 요한묵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표현은 차원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다차원적 존재입니다. 몸은 3차원의, 마음은 4차원의 시간 속에서 흐르고 영혼은 5차원 이상의 영적 공간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을 잊고 공간을 넘어서는 경험을 합니다. 깊은 관상 안에서 시간이 멈추고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할 때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으로의 접근입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은 다른 차원으로 열린 문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는 표현은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차원의 통로를 상징하며, 창세기 33장에선 모세는 하느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차원은 인간의 감각이 견딜 수 없는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타볼산 거룩한 변모 사건에서는 그분의 옷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그분의 신적 차원을 잠시나마 목격한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요한묵시록은 말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묵시록 21장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차원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은 단지 3차원적 세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모든 차원을 창조하신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의 차원이 열릴 때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하느님의 차원을 느껴봅시다. 당신이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숨결 속에는 하느님의 생명과 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당신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빛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3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숨결이 깃든 5차원적, 아니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도는 그 차원을 여는 문입니다. 요한 복음 4장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초대입니다. 과학은 하느님의 손가락 끝을 보려 하지만 신앙은 그분의 얼굴을 마주옵니다. 우주를 탐구하는 과학자의 눈과 하느님을 찾는 신앙인의 마음은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그분의 차원, 그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차원은 지금 당신 안에도 존재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상할 때, 당신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향할 때 하느님의 빛은 당신의 세계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5차원 영혼의 차원입니다. 하느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창세기 1장 3절. 그 빛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5차원의 빛과 은총과 에너지를 느끼며 살아가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풍요가 이 공간의 형제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 하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 간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